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 가페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지금 산 소망을 주셨다. 살아있는 소망,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살아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유업,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지금 하늘에 간직해 놓고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지금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영광이나 이르도록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정말 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속한 것을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삶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유업,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잠깐 지나가는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만 됩니다. 그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제 영광의 그 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일이 다 고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구속 연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철이든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부모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걸 좀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부모님을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좀 철이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 어떠한 희생, 어떠한 고난,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좀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더 풍요롭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 중생한 영이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룩인데, 의고,
이 영이 강해지고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그만큼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하고 육체의 욕구만 자꾸 커지니까 영적인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최고봉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인데, 그러니까 영을 자꾸 강하게, 자꾸 양식을 먹여서 영이 자라나야 돼. 강해져야 돼. 그래야 우리도 뜨겁게 그 영적인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를 행해 나갈 수 있다. 그 양식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 갓난아이처럼 늘 사모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럼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영의 양식이 돼요.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힘써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부터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이제 이것도 명령형인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는 조금 낱말은 익숙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별로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건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에도 많은 가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아론의 자손, 아론의 가문,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한다고, 돈이 많다고, 갖다 바친다고,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들이 정말 이 존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나오는데 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는데 뭘 하냐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시야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거기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시야 왕이 괜찮았던 왕인데 죽을 때까지 따로 별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렇게 존귀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심지어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관점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복된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말씀인가. 나 같은 것을 우리 보고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라. 실제로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놨는데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몇 가지 거기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아가라는 단어의 그 시제는 하여튼 이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영역에 속한 분들은 잘 아시겠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현재 분사는 이 계속 진행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그런 산돌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조금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이제 물론 암시하고, 먼저는 예수님은 무한히 보배로우시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보배로우신 분, 그런 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와닿게 그러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세상에서 권세가 제일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 줄 설 겁니다. 줄 서요. 그런 사람하고 식사 한 끼 하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 거예요. 식사 한 끼 하려고 좀 먼 얘기 좀 들어보려고.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가장 보배로우신, 모든 면에서 위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가장 고상하다. 같은 개념의 말씀이에요. 보배로우신 그런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한히 보배로우신 분이다.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무한한 은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 그건 정말 무한한 영광.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 나온 거에 속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딱 놓은 이 거룩한 날, 이 날을 복 주시고 가까이 하나님 백성들이 불러주셨어요.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산돌이시다. 우리도 밑에서 이제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산돌이라는 개념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 살아있다, 생명이 넘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사막과 같은 곳에. 그때 이제 이 반석이라고 하면 그냥 바위산 같은 걸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반석 바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치고 명령해서 그 반석에서 막 물이 강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막 터져 나온 거죠. 속에서 막 밑에서부터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 4절에서 그건 영적인 음료다. 물론 실제적인 물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음료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이 물이. 근데 그 반석은 누구시냐?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이 돌입니다. 이 돌이라는 단어나 이 반석이라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 생수를 주시는 돌, 생명을 주시는 돌, 이게 산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산돌의 의미,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밑에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생명을 주시는 돌. 그래서 산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생명 있는 돌, 머릿돌, 거기에 연합된 자, 생명을 받아서 함께 세워져 나간다. 뭐 그런 의미인데 지금 그 말 산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돌의 역할을.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의 강한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 돌이 굉장히 단단한 돌을 말하잖아요. 반석. 이것이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은 밑에 8절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서 이거 여기에 다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반석, 생명의 돌이시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들을 다 산산이 깨트려 버리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능력에 강하신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입니다. 큰 그 우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 이건 은이고 배에 넙죽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그런데 갑자기 막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의 다리를 치니까 이 우상이 막 티끌처럼 다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 돌은 온 세계에 가득 태산을,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 돌이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복음으로 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살펴본 대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는 계속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건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 길이 생명길이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힘을 써야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뒤에 가서 말하잖아요.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중생한 영은 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이것을 반대하는 거슬리는 육체의 욕심들이 가득해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욕구가 있고, 영혼의 욕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거슬리는데 세상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계속 세상과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그네, 거류민,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러는데, 거류민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또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거류민인데, 이 땅에 잠깐 머무는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속한 거, 그걸 찾고 취하고 바라보려고 하냐. 좀 있으면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본향 영광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 우리 본향이고 그곳에 갈 건데 거기 있는 걸 바라봐야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있는 걸 그걸 바라보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자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게 막 싸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서로 거슬려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이 육체의 욕구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도 영으로 육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죽인다는 말은 이것은 괴롭게 해라, 무기력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지 문자 금의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이면 한번 죽이면 끝나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오늘 11절로 제어하라, 없애버리지 않아요.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어해라, 멀리 떠나라,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내 안에서는 육체의 정의에 그걸 계속 반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런 능력,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내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면 들려요. 근데 내가 안 들어야 되겠다 하면 안 올라가요.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라 그랬잖아요. 해라고 해놓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나 어깨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올라가는 사람 보고 손 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되는데 본인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로 나오는데 본인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힘을 쓰면 나올 수 있어요. 약간의 힘만 쓰면, 손 올리는 거 좀 힘을 쓰면 일어서는 거 마찬가지예요. 설 수 있는데 그 정도 힘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은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 힘을 쓰면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도에 힘을 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전력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에요. 빌립보 3장 12, 14절로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예수님 붙잡으려고. 13, 14절에도 아직도 나는 그건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집중해서 오직 한 가지, 그거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나이도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지금도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버림당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라. 보배로운 산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5절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여기 산돌이라는, 너희도 산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산돌들 같이, 산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라, 이 복수형입니다. 산돌들처럼, 예수님처럼 산돌들이 되라, 그런 의미예요. 신령한 집, 이 집은 단수고요. 그러니까 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집을 이룬다. 교회죠.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워진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전심전력에서 가는 삶,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써 순종하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욕구가 반대합니다.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네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포괄적인데,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연합해서 나도 만들어지고 전체 교회도 만들어지고, 우리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 입어서 예수님 모퉁이 때려 댔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21절 22절에요. 서로 연결해서 같이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4장 15, 16절에 보면 에베소 4장 15, 16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일까지 서로 결합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돌처럼 생명 있는 돌, 서로 연합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꼴을 먹고 거기서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산돌들처럼 잘 만들어지고 서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된 교회를,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이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이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씀 없이 우리가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런 일, 저런 섬김, 봉사 이런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전심전력으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전은 그 자체가 성전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 거기에서 원래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삶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 그것이 신령한 제사일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과 인격, 그런 섬김으로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또 우리 히브리 13장 15, 16절에 보면 히브리 13장 15, 16절에 보면 거기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선행 거,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돕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드리는 거, 이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힘써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감당을 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 우리가 로마 12장 1절 2절에 기록한 대로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만들어져 가야 될 그런 모습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얼마나 존귀한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구약적 그 의식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렇게 존귀한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거기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니까.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 자손, 영적 자손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단 그런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뭐냐?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놓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살펴본 대로 우리 자신이 무한히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일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그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거기 11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 이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야 되는데, 그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12절, 11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서, 그래서 모든 원수를 이기면서 이 성공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잘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무한히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전심전력을 다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모든 선한 행실,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래서 영광의 나라를 이르렀을 때 정말 다 존귀한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예수님에게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각오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보로 잘 만들어지고 성도와 성도에게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영적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을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참으로 인정받고 약속하신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